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74쪽에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절씩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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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다같이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학교에 가보면은 학교마다 학교 교훈이 있죠. 그리고 반에는 급훈도 있습니다. 가정에는 가훈도 있죠. 2025년도가 벌써 5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 집의 가훈은 이거다 라고 선포도 하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가훈을 공유하시고 나누시지 않았을까 생각도 합니다. 재미있지만 또 유익한 가훈이 있어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이런 가훈이 있다고 합니다. 밥상머리 교육은 꿀맛, 대화는 보약. 이런 가훈이 있습니다. 가족끼리 아마 식사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 같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가족끼리 대화하는 것을 통해서 서로 소통하자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떤 집은 또 이런 가훈도 있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했니? 그럼 됐어. 이게 가훈이라고 합니다.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살자. 아마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자. 가족 모두가 힘내자. 그런 의미이겠죠. 또 어떤 가정은 가훈으로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일으켜줄게. 이게 가훈이라고 해요. 어렵고 힘들어도 가족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한 가훈 같습니다. 제가 방문했던 교회들 중에는 굉장히 인상적인 교회의 표어가 있습니다. 교회의 표어이기 때문에 앞에다 큰 현수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는데 보자마자 한편으로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표어가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 이것이 교회의 표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인데 어떻게 저런 표어를 걸어놨을까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아마 고심고심해서 그렇게 걸지 않았겠습니까? 예배당 안쪽에 큰 글자로 써 있는데 재미가 있으면서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을 이렇게 내세운 뜻도 이해가 됩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성도들끼리 하나가 되게 하자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어른들은 자녀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고 자녀들도 교회 안에서 어른들을 바라보면 예의 바르게 또 어른들을 섬길 수 있고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공동체로 나가는데 인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인사만 잘해도 밥은 먹고 산다더라. 그 인사의 중요성, 예절의 중요성, 공동체의 중요성 아마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훈이나 표어는 그 공동체가 지향하는 내용을 압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지향하는 가치도 있습니다. 주보 1면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려가는 교회, 우리는 이런 교회를 꿈꿉니다. 지난주에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려가는 교회로서 우리는 다윗 공동체를 꿈꿉니다. 다윗은요, 사울의 핍박을 받아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함께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형제가 아니라 영적 형제들이었죠. 동굴에 숨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믿음으로 서로 위로해 줄 수 있는 형제들이 다윗 곁에, 그리고 그 형제들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었지만 형제들과 비전을 나누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공동체가 다윗 왕국을 세우는 그 역할을, 아주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세워질 때에 이 믿음의 공동체가 없었다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이 다윗과 함께 했던 형제들이 어려움과 고통도 같이 했지만 나라를 세우는데 힘을 모을 수 있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함께 마음을 나누었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서로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함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이처럼 다윗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헌신된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는 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교회가 실천해야 될 부분들을 이 다윗 공동체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다윗은 형제들과 함께 먼저 예배했습니다. 시편 22편 2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함께 그린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주를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로 설 때에 주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꿈꾸는 비전은 다윗이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선포한 바로 그것입니다. 시편 22편 27절의 말씀과 같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함께 그린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꿈꿉니다. 사실 당장 내 형편만 생각해봐도 여유가 없을 수 있죠. 그러나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때에는 땅의 모든 끝에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헌신하게 되는 그런 교회를 같이 꿈꾸는 것이에요. 이런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바라보는 꿈은요, 다윗 공동체를 통해 도전을 받습니다. 다윗 형제들과 함께 다윗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를 꿈꿨습니다. 시편 22편 30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이어지는 31절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함께 그린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 되기를 꿈꿉니다.
지금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함께 그린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그린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공동체, 그렇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비전인 예배 공동체에서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은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져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우시아라는 이 왕부터 해서 약 60년 정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했던 그 사역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남쪽 유다는요, 당시 북쪽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그 아수르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강대국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유다가 위협을 받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 당시 이 유다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그 압제로 인해서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모양으로 보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곳곳에 제사를 드리고 그런 모양으로 보여졌지만, 그러나 사실상 마음이 없이 형식으로 나아가는 껍데기 예배를 드리는 그런 형편이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주변의 강대국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주변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 했고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유다의 지금 현실을 보자면 굉장히 위태롭고 영적으로도 무너져 있는 그런 꽉 막힌 답답한 그런 나라의 모양으로 서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이 무너져가는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된다, 저들에게 회개의 말씀을 선포해서 깨닫게 해야 된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고요. 여러분도 같이 한번 좀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이 아주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옷자락이 성전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2절의 표현대로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주님 곁에서 주님을 모시고 있는데 날개가 6이었습니다. 그 6의 날개 중에 둘은 얼굴을 가리었고 또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나머지 둘로 이렇게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3절의 표현처럼 천사들이 이제 그렇게 날면서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에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4절에 보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이 소리 때문에요, 문지방에 터가 요동했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했다 그랬어요. 제가 지금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찬히 부드럽게 말했지만 사실 천사들이 선포한 것은요, 문지방에 터가 요동할 정도니까 얼마나 웅장한 소리로 들려졌겠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정도 소리도 비교가 안 되겠죠. 얼마나 듣기만 해도 웅장한 소리로 영광스럽게 선포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의 연기는 성령 충만함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소리로는 거룩하다, 웅장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하여서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지금 이사야가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5절에 이사야의 반응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표현은 굉장히 두려운 표현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거룩하게 좀 표현이 되어서 그렇지만 이제 나 망했다, 이제 나 끝났다, 끝장이다, 자기 부정을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그린 교회가 영광의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환상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아이고야 이제 망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나라가 오합지졸로 질서 없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요소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영적으로는 더더욱 타락해서 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라를 다시 세울 거다 라고 선포해 주시니 이사야 선지자의 입장에서는 이건 망하게 된 거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요? 부정하고 싶었고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하필 나인가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에이, 하나님, 그냥 우리 쉽게 갑시다. 왜 굳이 이렇게 이런 일을 왜 만드시나요? 아마 이런 등등의 복잡한 생각이 이사야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무너져가는 남유다를 예배 공동체로 일으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그린 교회는 다윗 공동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그려가는 그러한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꿈꿉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은 높은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 주님은 마땅히 찬양 받으셔야 되고요,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한 것이죠.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이에요.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최고의 예배, 그런 예배 아닐까요? 상상만 해도 은혜롭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상만일까요? 바로 이 함께 그린 교회에서 이러한 영광의 예배가 드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한 번의 예배가 쌓여지면서 점점 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감격의 예배를 그려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이곳에서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마음껏 찬양하고 뛰고 춤도 추고 악기도 배우고
그래서 누구라도 우리 아이들이 즐겁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반복되고 아이들이 자라면서 누구보다도 건강하게 아름답게 존귀한 우리의 자녀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더불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어른들,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도 우리 자녀들을 기뻐하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이러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극장에 이렇게 자주 갈 기회는 없었는데요. 어쩌다 한번 이렇게 극장에 가게 되면은 잘 잡니다. 잘 좁니다. 극장이라는 환경이요, 잠자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소리가 커도요, 어느샌가 익숙해져서 그게 솔솔 잠이 오더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솔솔 잠이 오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데 하나가 미용실이고 하나가 극장입니다. 미용실을 가도 솔솔 잠이 오더라고요. 극장에 가서 물론 영화가 재밌기도 하는데 짧게 또는 한동안 잠을 졸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제가 한 번도 잠을 자지 않고 집중해서 본 영화가 몇 편이 있어요. 그래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타이타닉이란 영화예요. 혹시 많이 보셨겠죠? 정말 명작입니다. 서로 신분이 다른 남녀가 그것도 호화로운 유람선에서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알아가게 되고 신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면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그러나 아름다움은 잠시 배가 침몰하는 과정에서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내용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또 이쯤 되니까 또 잠이 솔솔 올라가요. 그런데 잠이 오려는 순간 잠을 깨는 엄청난 장면이 있었습니다. 침몰하는 그 배에서 승객들이 정신없이 구명조끼를 찾고 구명정의 보트에 뛰어내리고 허둥지겁 서로 살려고 애쓰고 막 소리 지르고 도망다니고 난장판이 벌어졌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연주를 하던 악사들이 역시 배를 빠져나가려고 하던 그 순간에 바이올린 잡은 한 사람이 도망가려다가 돌이켜서 다시 무대로 오게 되고 거기서 연주를 하고, 가려던 사람들이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 악사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오더니 현악 사중주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현악 사중주가 찬송가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너무너무 은혜로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는데 그 현악으로 은혜로운 찬양을 울리면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장은 배의 키를 잡으면서 물이 들어오는 그 과정에서 이제는 그 사명을 다했다, 수많은 생각을 떠올리고 있었고, 노 부부는 물이 들어오는 침실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고, 어머니는 물이 들어오는 침실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꼭 보듬어주면서 최후를 맞이했고, 모두가 다 그렇게 마지막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지만 찬양을 울려 퍼지게 하는 그 악사들의 모습이 참 인상 깊었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 찬양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내가 마지막을 맞이할 때는 이렇게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그 내용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Right, that's it then. Goodbye, Molly. Good luck. Goodbye, Molly. So long, Jack. Take a turn around the bed and lower the first guy on the deck.
And so they lived happily together for 300 years in the land of Tir na Nog, land of eternal youth and beauty. 더 보고 싶지만 여기까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내 일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의 이 비전을 생각하면서 저는 꿈꿉니다. 이런 찬양으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기 위해서 어린 자녀들부터 앙상블 팀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플룻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도 찬양하고 우리 일평생 찬양하게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앙상블 팀을 모집합니다. 우리 자녀들 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시고 어떤 자녀라도 최소 한 학기씩은 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요, 하나님을 어디 있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은 크리스찬이라면, 기독교 자녀들이라면 무조건 배우게 해야 돼요. 악기는 무조건 배우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그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것이 평생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은 기도해 주시고 오전 11시 그렇게 모여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자녀들이 와서 악기 하나씩 다 배우고 풍성하게 앙상블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그린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그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온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들이나 함께 그린 교회 예배를 통해 우리가 감격을 그려가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 다윗의 형제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이 충만한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그린 교회에 영광이 충만한 예배 공동체로 서기 위해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의 결단도 필요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감격의 예배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 공동체로 서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의 바이러스를 우리 모두가 퍼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 박수도 치고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으로 화답을 하고 더 적극적인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충만한 예배, 그 예배가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감격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꿈꿉니다. 여러분 한번